너 왜 물 가져왔냐? 장군님께서 물 마시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 지금 이집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제가 좀 이집트 말을 진짜 좀 하게 됐습니다. 언제 이집트 말을 배웠어? 제가 짬짬이 이집트 어학원에 다녔거든요. 이랬을까요? 노예가 그런 시간이 어딨어? 그럴 돈이 어딨어? 그리고 그 시절에 어학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노예는 다른 노예들은 다 힘들 때 그 쉬는 시간만 되면 다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다 잠자고 이렇게 쉬는데 이 노예만큼은 그 쉬는 시간에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저 녀석은 좀 남다르네. 그게 뭐였던 거냐면 이집트 말을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어 연습을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잘 만나가지고 좋은 학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누구랑 말을 하게 됐냐면 보디발 장군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장군과 말이 통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 노예가 돼요. 그래도 노예는 노예야. 그런데 가정 총무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노예들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심부름을 보낼 수도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권한이 좀 생겼어요. 자, 꿈을 꿨더니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 노예가 되더라. 좋지요? 좋은 거예요, 이거? 노예는 노예지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좀 편해지나 싶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았던 소년인 요셉이 점점 자라서 이제 하이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덩치도 좋아졌어. 그랬는데 그 집에 누가 또 있었냐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맨날 심심해. 왜? 남편은 맨날 왕지키고 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가고 잠깐 왔다가 또 가고 잠깐 왔다가 또 가니까 너무 심심해. 근데 보니까 노예들 보니까 다 짐승 같았는데 얘는 좀 달라. 얘는 말도 통해. 심지어 요셉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할수록 요셉이 친절해. 당연히 주인한테 노예가 친절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 나랑 데이트 좀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주인님을 배신하고 마님과 데이트를 했으니까 나랑 좀 사랑 좀 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긴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그래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딱 둘이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자기 겉옷을 갖다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왜?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여자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요셉 이랬던 얼굴이 죽었어.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이나 6월 달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이 여자가 하늘 품고 복수를 할 계획을 한 거예요. 너 내 뜻을 갖다 거역을 해? 그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갑자기 다른 종들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올 때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저 히브리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미투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나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주인님을 불러라. 내가 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딱 와서 딱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건데? 이 자식이 말이야. 당신이 데려온 그 노예놈이 나를 덮치려고 그래.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더니 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면 이게 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을 딱 보니까 요셉의 옷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수상해. 그런데 자기 아내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종을 노예를 선택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선택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 너한테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요셉을 부릅니다. 감히 마님을 갖다가 네가 탐하고 그래? 저놈의 모가지를 댕강 쳐라! 아니면 내가 직접 칼 뽑아갖고 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리고 저놈을 잡아다가 저기 왕의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이면 되잖아. 그냥 노예니까.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보디발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 장군도 느끼게 된 거야. 쟤는 신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지금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죽일 수는 없어. 왜? 죄 없는 건 아니니까. 죄가 있었다고 믿었으면 대번 죽였을 거야 그때. 노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넌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입 열지 말고 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내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은 갑자기 감옥에 왔는데 감옥 가슴에 503. 503은 뭔지 알아요? 네, 제수번호.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503 이렇게 달고 거기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 다 다른 죄수번호도 없어. 요셉. 왜? 그 감옥은 누구만 오는 거냐면 왕에게 반역했거나 왕에게 불충한 사람들, 왕에게 벌받은 사람만 그 감옥에 오는 거야. 근데 요셉이 왕에게 잘못했어요?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요셉은 거기서 투명 인간인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감옥에 있는 교도소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 평생 여기서 살다 해서 죽게 만들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도소장이 yes sir! 그리고 이제 거기다 놓은 거야. 그래서 맨날 거기서 뭐하냐? 거기서도 노예야.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했던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노예더라. 꿈을 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서 노예가 되더라. 그리고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밥하고 밥 나르고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오면 그 신하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교도소장이 이거 정리 너무 밀렸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장부 정리 다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교도소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이집트 그리나 아냐? 제가 조금 알거든요. 장부 정리는 예전에 집에서 좀 해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라. 시켰더니 글쎄 요셉이 장부 정리 깨끗하게 다 해놓은.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보니까 야 잘하네. 이거 앞으로 네가 해.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교도소에 장부 정리하게 되더라. 꿈꾸니까 교도소에 장부 정리하게 되더라. 그죠? 출세했죠? 출세했나요? 뭘 출세해? 그런데 종인데 노예로 할 일은 다 하고 장부 정리까지 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하면서 거기에 죄수들이 어떤 죄수들이 들어왔는지, 어떤 죄수들이 다시 석방돼서 나가는지, 어떤 죄수는 죽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됐고 들어온 죄수들을 통하여 왕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딴 사람들이 잠자고 쉬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집트 언어를 했는데 단지 말하고 듣는 것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어느 나라죠? 미국 애들은 무슨 언어를 써요? 미어를 써야지 왜 영어를 쓰냐고. 그죠? 아니 미국 사람은 미어를 쓰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미국 애들이 영어를 쓰죠? 그놈이니까 그래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의 후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어를 별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메리칸 잉글리시라고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를 쓴다고. 미국이 지금 현존하는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의 1년에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쓰냐? 1,000조를 써요. 1,000조. 우와. 1,000조를 써서 국방 예산 순위로 보면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 한 나라가 써요. 그래서 그 나라를 1,000조국이라고 부르잖아. 1,000조국. 모르죠 아직? 나중에 무기에 관심이 많으면 나중에 알게 돼요. 어쨌건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 그런데 최강대국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셉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감옥에 앉아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있었냐? 13년 동안 있었어요. 10대 때 끌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신하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신하가 들어왔어. 누구냐? 파티 관련된 신하들인데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혼나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베이커였어요. 베이커를 만드는 베이커였고 한 사람은 와인 플래너였어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 그런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다 꿈을 꿨거든요. 꿈하면 또 누구시지?
요셉이잖아. 꽂고 나서 아 이게 무슨 뜻이야 궁금해 죽겠네 막 그랬는데 요셉이 청소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저 혹시 대감마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몽을 해볼게요. 야 밑까지 게 그거 어떻게 알아? 아 근데 뭐 심심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인분에다가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 내가 포도송이를 얻으려고 보니까 포도송이 세 개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는데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을 들고 있는데 바로께서 그 잔을 받으셨어. 아 그래요? 포도송이가 세 개였던 것은 3일 후에 바로의 승신, 파라오의 승신이 돌아오는데 임금님의 생일날이에요. 근데 당신은 복직돼서 그분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하가 될 겁니다. 기분이 좋다야.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3일 후에 파라오의 생일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찍었다. 야 이거 찍었다 설 있어요. 찍었다 설.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3일 후면 하나님께서 야 3일이면 파라오의 생일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파라오의 생일이라는 건 사실은 임금님의 생일은 신하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신하들끼리 감옥에서 다 떠들었겠지. 요새는 여기도 청소하러 가고 저기도 청소하러 가고 다 청소하러 가고 밥 나눠줬다가 또 그거 치웠다가 다 이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장부 정리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요셉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 같아.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기분 좋아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베이커가 빵 만드는 사람이 글쎄 그 나는 말이지 그 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고 막 재료들이 많았거든. 근데 하늘에서 새들이 와서 그걸 막 다 먹더라고. 광주리가 3개라는 건 3일 후에 파라오의 생일날 당신도 불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었다는 건 당신은 죄송하지만 대감님은 돌아가시겠네요. 사형당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만일에 요셉이 그걸 거짓말로 한 얘기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신하한테 미움받을 일을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나를 왜 하나님은 이집트로 파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 이집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 가장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함받았고 감옥에 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런 잘못을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힘든 일을 더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소위 말해서 썩어야 됐어요. 그 사람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당신이 나가거나 임금님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모함받아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내가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 나간다면 그리고 나갔어요. 실제로 나갔는데 너무 기뻤어. 임금님 생일을 하면 너무 바빠.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꿈을 꿨더니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하들을 다 불러서 물어본 거죠. 꿈을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 점쟁이 뭐 잘한다는 애들 다 불러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라. 다 왔는데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열이 나셨어요. 누구들은 맨날 내 앞에서 똑똑한 척 잘난 척 다 하면서 내 꿈 하나 해석 못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 못한다면 너희들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왕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었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달달달달 떨 거야. 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우리 다 그렇게 생겼어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 와인을 맡았던 와인 플라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야. 임금님 잠깐만. 사실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2차 차에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일하던 어떤 녀석이 꿈을 해석했는데 진짜 그래도 전 사람하고 제 동료는 그때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진짜 걔가 그렇게 꿈을 해석해준 대로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뭐야? 야 이집트에는 사람이 없어서 저 이스라엘 그 노예까지 불러야 되냐? 근데 왕이시여 그래도 한 번은 얘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데리고 와라.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손살같이 전령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왕이 감옥으로. 가서 여기 요셉이라는 애가 있느냐? 그랬더니 교도소에 예 있는데요. 야 그 녀석 데리고 나와. 딱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제 하고 냄새 이거 뭐 예전에 씻겨라. 그래서 씻기고. 야 머리도 좀 단정하게 좀 깎고. 왜냐하면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왕을 만나러 딱 걸어가는데 요셉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화려한 궁궐을 본 적이 없어. 노예가 언제 왕의 궁궐을 가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도 그런 곳은 없어요. 전부 다 푸른 초원이지. 그런데 살았던 촌놈인 요셉이 지금 어딜 들어가고 있어요? 궁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쫙 누가 들어서 있어요? 여기 윗사람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치마 같은 거 입은 창 들고 뭐 칼 들고 있는 이집트 그 근위병이 쫙 써 있는데 딱 들어가면 말 한 번만 잘못하면 촥 하면 목 슉 날아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딱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이 끼 열리는데 휘황찬란한 천장 아래 쫙 사람들이 서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든 시선이 요셉에게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저 위에 파라오가 딱 앉아가지고 저는 훔치대로 갈까 이러고 딱 앉아있고 그러다 가는데 더 가는 순간에 얼마나 떨렸겠어. 그때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딱 배웁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하죠. 왜? 임금님의 입에서 요셉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몰라. 근데 임금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한 사람이 없다. 너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그때 그 꿈을 이해한 것이죠.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7개의 포동포동한 보리이삭이 자라나더라.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삐쩍 말른 보리이삭 7개가 자라나더니 포동포동한 7개를 다 먹어버리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포동포동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한다 7마리의 삐쩍 마른 소가 오더니 그 포동포동한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두뇌를 창조하신 그분이 찌지지직 가만 순식간에 요셉의 IQ를 한 3초도 쫙 올려주시더니 요셉이 갑자기 띵 날리니 왕이시여 왕이시여 7개의 보리이삭은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동포동한 보리이삭 포동포동한 소는 7년의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삐쩍 마른 보리이삭과 삐쩍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삐쩍 마른 보리이삭이 포동포동한 보리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것, 삐쩍 마른 소가 포동포동한 암소를 그 소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그 흉년이 풍년을 갖다 무색해가지고 이 나라가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 이게 지금 왕 앞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망한다 이 이집트가 망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야 기껏 지금 살 기회를 찾아서 앞에 왔는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잘 정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잘 산다는 뜻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왕 나라 가지고 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7년 풍년 지나고 7년 풍년이 올 건데 그 7년 때 망합니다. 세상에 왜 요셉이 이 얘기를 해만 됐을까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의지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의지대로 해서는 천하태평한 이 시대를 만들어주신 파라오의 높이 은덕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야? 한순간에 옆에서 금이 병사들이 쫙 나가 챙 갑자기 몸이 내는 분이 척 이렇게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파라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충격받았어. 뭐야? 내 때에 이집트가 망한다는 뜻이? 그런 줄로 아래고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파라오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되냐? 망하지 않을 방법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7년의 풍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을 준비하시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파라오가 맞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 일을 네가 하거라. 그래? 뭐라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갑자기 쟤왜 저러고 있어? 막 그러더니 갑자기 왕이 네가 하거라. 요셉이 그래. 그 순간에 야 거기 시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옷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거 가져가. 첫 번째 누가 입어야 돼? 왕이 입어야지. 내가 입어야지. 내한테 입혀라. 이거 꽤 재산인데? 야 그래도 이 일을 다 잘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총리다.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을 입어. 이거 두 번째 좋은 거거든. 그리고 반지를 뺄 거야. 반지를. 살이 쪄가지고 반지를 안 나와. 반지를 빼가지고 너 손 준비돼. 손에다가 내가 끼워줬어요. 손 이런데다. 너무 헐렁헐렁하다. 여기다. 이것도 헐렁헐렁한데? 어쨌건 이렇게 끼워주고 이 반지가 뭐냐면 이름이 사인이에요. 어떤 조서를 만들지 그거 만든 다음에 이름 도장 빵 찍어야 돼. 이게 반지야. 그래서 이게 인장 반지 인장이거든요. 이걸 준 거야. 그리고 뭐냐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 나 다음에 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여기 있는 모든 애들 다 네 밑이야. 순식간에 뭐가 된 거야? 갑자기 감옥에 놓여서 총리가 된 거야. 어디 갈 때 멋진 거 타고 다녀.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라. 롤스로이스. 근데 당시에 롤스로이스가 어디 있어? 내가 타는 마차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거 가져와. 그럼 너가 첫 번째 주겠니? 두 번째 좋은 거 가지고 와라. 너 타고 갈 때 이거 이 마차 타고 가. 그리고 요셉이 어디를 가면 다 엎드려 옆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다음부터 마차 타고 딱 앞에서 마음껏 딱 타면 요셉이 뒤에서 딱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리는 거야. 왜? 이게 파라오의 명령이니까. 그렇지? 너도 신나냐? 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날부터 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게 뭐냐면 곳곳에다 곡식 창고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고 다 보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다. 한 군데 보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곳곳에 다 보관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나눠줄 때도 한 군데서 다 나눠주면 너무 힘들잖아. 곳곳에다가 곡식 창고를 만들고 7년 동안 준비를 7년 동안. 근데 7년 딱 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어떻게 됐어요? 진짜 흉년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흉년이 있을 수 있지? 상상도 못한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해, 둘째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좀 견뎠어요. 왜냐면 지난 7년 풍년이 있었잖아. 시간이 점점 가니까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궐에 가서 왕이시여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왕이면 곡식이 있으니까 저희들을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야 나는 잘 몰라. 요셉한테 가서 얘기해. 총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총리 집에 가고 총리님 저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비싼 돈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싸게 다 팔아서 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어디도 왔냐면 이집트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온 거죠. 그래도 견디다 못해서 야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가서 사와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곡식 사러 어디 갔어요? 이집트에 왔어. 쭉 보니까 줄을 서시오. 줄이 쫙 있는 거 어디에? 총리 집에. 가서 줄 서고 있다가 줄이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저거 와서 딱 봤는데 요셉이 지나가다가 뜩 가다 보니까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먹는다더니 누가 왔어요? 10명의 형들이 온 거야. 당장 잡아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못 알아봐. 쟤네들은 설마 옛날에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요셉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이집트 말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어디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예 저희들은요